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 나올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어주십니다. 이후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함께 읽지 않은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후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몸을 굽혀 환대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엉긴 젖, 우유,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찾으십니다. 이에 뒤에 있던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라가 생리가 끊긴 불임의 여성임을, 폐경기의 여성임을 알려줍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자신이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니, 너 웃었어 라면서 웃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후 사람들이 집을 나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갑니다. 나가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예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둘도 없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또 친구로 여기십니다. 친한 친구 사이엔 서로 숨기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자신이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은 그 땅이 죄로 가득 찼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환난에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호소, 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상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느껴져 이를 표출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호소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이 가인을 대면하셨을 때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악에는 언제나 그 희생자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 해를 당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1절에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알기 위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려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지역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멸하셔서 의인과 또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며 하나님께 따지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소돔은 조카 롯이 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가 사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막아서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는 매우 작은 존재인데 제가 주님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5명이 부족해서 그 땅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45명으로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50명이 4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일정하십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 허락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의인을 찾는 아브라함의 제안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명의 의인조차 없는 아주 큰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죄악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도 되니 제발 이 백성들의 잘못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해 하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의인 찾기는 10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1명까지도 줄여나갔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의인 찾기는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